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반드시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으로만 믿어서는 되질 않아요. 흔들려요, 언제고. 어떤 70이 다 돼가는 68세가 되는 노인이 어떤 자리에서 우연한 기회에 50년 전 18살 때 짝사랑했던 여자를 만났어요. 할머니가 돼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러서 편안하잖아요, 말하는 게.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실은 50년 전에 18살 때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 짝사랑했다. 근데 고백을 못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하는 말이 그때 왜 말 안 했느냐? 그때 화를 내는 거야. 자기도 짝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말을 했으면 서로 통하는 건데 그냥 말했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왜 고백이라는 거는 이제 그 얘기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에 있는 것이 표현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마음에만 품고 있으면 그건 전혀 무용지물이에요.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로 표현이 될 때 또는 글로 표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아주 많은 그 생명체들이 있는데 종류가 인간에게만 기호를 주었어요. 다양한 기호를 줬어요. 말로 뭐든지 전달할 수가 있어요. 글로 전달할 수가 있어요. 또는 예술 작품으로 그림으로도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호를 줬어요. 인간에게는요. 그런데 다른 생명체들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너희 생각하는 거, 너희 마음에 있는 거 표현해라 이 말이에요. 기호로 전달해라 이 말이에요. 언어라는 기호로 얼마든지 쉽게 전달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저는요,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40년을 유대 왕국을 통치한 것은 기적에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이 8형제 중에 막내예요. 어린 소년 시절에 자기 형들 위에 그 나이가 많은 형들은 전쟁에 나갔어요. 지금의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 전쟁하잖아요. 가자지구하고. 이거는요 구약 성경에도 있는 얘기예요. 거긴 그때는 블레셋이라고 불렀어요. 나라 이름이. 지금은 뭐 가자지구에 가자지구는 그대로 그 자리예요. 지금 하마스가 있고 막 그래서 싸우고 있는데 이건 아주 철천지원수입니다. 사실 블레셋 땅하고 이 가자지구 사실 이스라엘이 강원도만 하거든요. 아주 볼품없는 나라예요. 하루만 바퀴 돌아요. 그런 나라인데 그 지중해 남쪽 한 모퉁이에 뭐 우리 한 면 하나만 할까? 우리나라의 군면 그런 구역이 있는데 그 바다에 붙어 있는데 그게 가자지구라고 부르는 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블레셋이 자꾸 쳐들어왔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이 큰 나라지 이스라엘 그들께 계속 쳐들어왔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골리앗이에요. 아시잖아요. 골리앗 다 거인 엄청난 거인이에요. 그가 쓰는 참날의 무게만 90kg가 나갔어요. 거기에 소년 다윗은 진짜 영원한 꼬맹이에요. 그 사람에 비교할 때. 근데 자기 형들도 그 전투에 나갔어요. 둘인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그 부모님으로부터 심부름을 간 거예요. 형들에게 심부름을 간 거예요. 음식 싸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막 거대한 인간이 아주 우람한 목소리로 계속 소리 질러대는데 하나님 모욕하는 거야. 너희들 말이야 뭐 하나님 너희 나라 뭐 하나님이 있어? 이러면 막 조롱하고 말이야. 덤벼라 이거야. 아무도 못 가. 그때 다윗이 왜 나갔느냐?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나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과 싸워요? 적장 막 거대한 체구에. 그런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에 대해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너한테 간다고 나간 거예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 7 있지만은 이 막내가 양치기를 많이 했거든요. 양을 치다가 보니 짐승들이 나타나서 양을 잡아먹는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면 여러분 물매라고 아세요? 헝겊
이렇게 기다랗게 꺼내고 돌면서 돌다 하나 탁 놓으면 슉 날아가잖아요. 무기가 그거밖에 없어 이 소년에게. 그래서 그걸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적중을 시켜. 명중률이 높아요. 많이 하면 되는 거야 뭐든지 익숙해지면. 그럴 때 이리가 와서 양상을 하면 그냥 매달려고 탁 넘어가서 딱 맞으면 그냥 쓰러지는 거야. 이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골리앗을 향해서 돌멩이 주웠구나. 돌멩이 요만한 거 몇 개 하는 거. 그래갖고 그래서 놓서 물매 항상 갖고 다니니까 그걸 돌려갖고 탁 놓으니까 그냥 투구를 썼는데 투구 바로 밑에 급소에 가서 맞아가지고 거인이 죽는 거죠. 이게 이제 다윗이 소년 시절에 경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적장이기 때문에 싸우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참을 수가 없어서 나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저 시편이 150편까지 있잖아요. 그 중에 절반을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이. 시편은 노래예요, 노래. 제가 30대, 그러니까 50년 전쯤이죠. 신사원 박사라고 서울대학교 종교학 교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히브리어가 전공이거든요. 그 양반 강의를 몇 번 들었어요, 몇 시간, 한 서너 차례. 근데 그 양반이 시편 23편을 원문으로 읽어주는 거야, 히브리어로. 근데 그걸 읽는데 그게 뭐냐면 원문으로 읽으면 시편을 원문으로 읽으면은 리듬이 생기게 돼 있어요. 노래의 글자 그대로. 그래서 시편은 전부 노래예요, 이게. 이 찬양이에요, 이게. 다윗이 절반을 썼어요, 절반을.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야. 근데 시편 23편은 그 대표적인 건데 뭐라고 시작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군주 국가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왕이에요, 왕. 왕은 부족함이 없어요. 왜? 군주 국가에서 왕의 권세는요, 자기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유권자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의정, 좌의정, 뭐 최고 벼슬하는 신하들도 마음에 안 들면 야 저놈 데려다가 목 잘라. 목 자르는 거야. 그 죄가 뭔지도 몰라. 절대 권리예요. 왜? 왕의 소유권 속에 있는 거예요. 전체가. 재물이고 인간이고 뭐고. 그래놓고서 죽이라고 왜 죽이는지도 몰라. 지금 다른 사람들. 죽이고 왕명이야. 절대 이건 하나님이야. 그 세계에서. 죽이고 그 다음에 그의 가족들 있잖아요. 부인도 있고 아들, 딸도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그럼 그날로 그 귀족의 부인과 딸들, 아들들 전부 노예 신분으로 변화버려요. 얼마나 무서운 권세입니까? 절대 권세입니다. 이거는요. 이 군주국가는 왕이 완전히 하나님입니다. 그 세계에서는. 아무도 겁을 못해요. 자,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를 불렀잖아요. 노래 나온 거예요, 노래를. 늘 양쳐가면서 노래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왕이 됐단 말이에요, 실제로. 유다 왕국의 두 번째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딱 되고 났으니까 그 영토 내에 있는 사람이건 무엇이든 다 왕의 소유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 내게 정말 부족함이 없는 거죠. 왕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다 자기 거니까. 뭐 예쁜 여자들 100명이라도 동원해서 자기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거기는 꼼짝 못해요. 그렇다면 절대. 하나님의 진짜로. 그러니까 다윗이 그 시편 23편 제일 우리가 다 좋아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노래를 얼마나 다윗이 많이 읽겠는가 이거예요. 그걸 써놓고 자기가 쓴 시들이 75편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그게 아마 최고로 애송한 시였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걸 늘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가 말한 대로 해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유대 사회에서 부족함이 없는 단 한 사람 왕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형들 다 안 되고 6명.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말한 대로 된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성경도 많이 있어요. 구절이. 잠언서 같은 데도 보면은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가 예를 들면 뭐예요? 어디가 아파. 아휴 아파. 나 죽겠네.
죽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말로 죽어요. 말로. 네 입에 말로 너는 얹혔다 그랬어요.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말에 대해서 경고가 무지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잠언서에 보면은요. 말한 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말한 대로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요. 마음으로만 믿어갖고가 아니다. 그건 아직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완전하지 못한 얘기예요. 입으로 시인해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시인하라는 입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까지 돼야만 구원의 완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마음만 가지고는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말로 해야만 돼. 구체화되는 거예요. 구체화. 말을 하면 또 책임도 따르잖아요. 내가 한 말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해야 되는 거야. 책임을 지는 거야. 자기 마음을.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인생이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이 복잡하지 않다 이거예요. 단순하다 이거예요. 내가 마음에 내가 이걸 하고 싶어. 내가 이걸 꼭 해야겠어. 마음으로만 갖고 있지 말라 이 말이야. 선포하라 이거야 말로. 내가 이거 할 거야. 나 이거 될 거야. 그래서 누굴 사랑해도요. 여기다 담고 말을 못하면 그냥 짝사랑이잖아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루지 못해. 일단 선언을 해야 돼. 말을 해야 돼. 알아들어야 돼. 저 사람이.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떤 방법인지. 지금이야 좀 좋아. 우리가 젊었을 때는 집에 전화도 없고 뭘 사람을 불러내려도 방법이 없어. 그냥 그 집 창가에 가서 그냥 이상한 소리 내가 창문 열고 이래도 힘들었잖아요. 만나기가 힘들었지.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내 뜻대로 편지 막 써서 보낼 수 있고 얼마든지 쉽게 전달을. 근데 그것보다도 말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윗이 시편 23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사실상으로 왕이 됨으로써 다 이루었어요.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부족하면 왕이 최고니까. 전부 자기 거니까. 뭐가 부족해? 예? 그 밑에 우의정 좌의정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왕은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말한 대로 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에스더서가 있죠. 구약성경에. 에스더서가 실화예요. 궁중 실화예요. 그게. 그건 기록이 남아있는 궁중 실화인데 유대인들이 기원전 580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잡아갔어요. 전부 다. 쓸모있는 인간들은 다 잡아간 거예요. 어린 아이부터. 데려가서 70년을 노예처럼 살았어요. 그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 유프라tes 강 있잖아요. 그 강. 그래서 70년을 노예로 살았는데 희망이 없어. 1세대는 다 죽었어요. 70년 지나는 동안에. 2세들이 살아있는 거야. 그런데 돌아갈 희망이 없어요. 그때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페르시아 나라가 등장해가지고 바벨론을 점령해버려요. 화살 한 번 못 쓰고 칼 한 번 못 쓰고 점령해요. 엄청 못했어. 유프라tes 지금으로 말하면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 잠수해서 들어가는 형식으로. 하여튼 그 허점을 찾아가지고 성이 경고해서 못 들어가는데 그 강줄기를 따라서 그냥 막 연애 베풀어서 막 지금 마시고 막 기분 좋을 때 들어가가지고 그냥 왕창 다 깨버리는 거야. 그냥 거기에 신하들 다 모여 있고 왕도 있고 거의 금방 하룻밤 사이에 그냥 없어진 나라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페르시아 왕국은 아주 대단한 나라였다니. 에스더서에도 그게 내가 궁중실록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도 뭐라고 나왔어요. 이 에스더라는 여자가 페르시아 왕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신분들인데 다른 나라가 들어와서 점령하면서 이 사람들이 전부 포로가 아닌 거야 이제는. 그리고 페르시아는 이걸 점령해 놓고 이 사람들 자기가 붙어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소통하잖아요. 가고 싶으면 다 가라네 본토로. 그래서 3차에 걸쳐서 다 본토로 갔어요. 느헤미야서에 그런 게 나오는 거야 그 사건이. 근데 이 에스더는 유대인 포로의 신분인데 굉장히 미인이었어요. 그래서 왕비를 죽여버렸어요. 왕비가 말을 안 들었어.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제 그 왕궁의 제도죠 일종의.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비가 왕이 있는 거기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왕이 있는 자리 그 자리에 못 나와요. 죽어요. 왕이 불러야 하는데 왕은 그 자리에 왕비를 부를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랬는데 먼저 왕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다가 죽었어요. 왕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다음 왕비가 된 게 에스더예요. 그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예쁜 여자들 다 모았다가 저기서 고른 거거든. 그래서 유대인인데 포로인데 왕비가 딱 됐는데 왕비로 살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느냐. 그 당시에 국무총리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페르시아가 얼마나 거대한 제국이냐면은 127도를 다스렸다고 되어 있어요. 저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전체가 127개의 지구로 말하면은 군이라고 할까 도라고 할까 뭐 그런 거예요. 도라고 보시면 될 거야. 127개의 도를 다스렸는데 거대한 이제 페르시아는 유명하잖아요. 127도를 다스렸는데 국무총리가 127명이 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수석총리, 최고총리가 모르드게라는 아각 사람이 갖게 되어 있어요. 아각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아말렉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의 다 죽었어요. 살아남은 사람은 얼마 없어. 출애굽 과정에서 아말렉과 전투해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모세의 그 군대들이. 그러니까 이 아각 사람인 즉 아말렉 사람인 모르드게 입장에서 유대인 여자가 왕비가 되니까 꼴을 못 보겠는 거야. 저걸 죽여야 되는데 죽일 방법이 없어. 그래서 모략을 세운 거예요. 뭐라고? 이 유대인들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니까 포로고 우리 백성도 아니고 우리 혈중 저 다 죽여버립시다.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국리를 해가지고 기원을 한 거야. 지금 우리 페르시아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하루에 다 죽여 없애자 전체적으로. 그래서 127도의 총리에게 전부 왕이 쌓이는 문서 다 보냈어요. 며칠 날 다 죽여라. 무시무시한 왕명이 전달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에스더의 이제 삼촌이 있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비에게. 야, 자기 족하죠? 야, 너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다 죽어. 너도 죽어. 너도 유대인이야. 너도 죽게 돼 있어. 너 그러니까 입 다물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만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기회를 주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얘기해라 이거야. 에스더가 고민에 빠졌어요. 먼저 왕비가 부지도 않았는데 내전이 아니지. 그러니까 나갔다가 사형을 당했는데 자기가 또 그 짓을 해야 돼. 왕이 여기 부르지 않으니까. 이게 날짜 다가오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에스더서의 핵심 문구가 죽으면 죽으리라예요. 에스더가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래, 왕 앞에 나갔다가 죽이면 죽지 뭐. 이 결단 없이 못 나가는 거예요. 설례가 있어 죽은. 못 나가요. 그런데 자기 삼촌 얘기를 들어보면 뻔뻔한 거지. 나도 죽어 왕비도 유대인이야. 그냥 나도 죽는 거야. 어차피 죽는 거야.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라고 나가야 돼. 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왕 앞에 부주당하는데 당당하게 나가서 모르드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유대인을 다 하게 죽이려고 전체 지금 왕도 자기가 사인해줬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거 자기 아내도 주고 그래가지고 판이 180도 바뀌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모르드게와 그 가족들이 장대에 높이 달려 죽게 처형을 해버리죠. 그리고 그날 이제 공문을 보내가지고 유대인들 못 죽이게 만들고 다 했죠. 그 사건은요, 무슨 야화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현재도 벌써 수천 년을 지금도 이스라엘은 봄에 2, 3월이에요. 해마다. 그 달력이 이스라엘이 쓰는 달력이 우리가 쓰는 달력과 조금 달라요. 날짜 기간이. 지금의 2, 3월쯤에 가면 부림절이라는 축제가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해요. 그거는요. 몇천 년 전 얘기, 페르시아 시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건 보통 기원전 한 500여 년 전, 그러니까 2000한 400~500년 전 얘기거든요. 이게 다 하루에 죽을 유대인들을 다 생각나게 한
기적의 날. 이거는 기념해야지, 이거는. 그래서 불임절 행사가 해마다 2, 3월 중에 있어요. 지금도 해요. 예? 엑소스는 거기서 읽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가 읽어져요, 여기서. 그러니까 에스더가 마음으로만 안타까워하고 이거 어떡하나 발굴렀으면 죽은 거야. 죽어도 저렇게 나가서 할 말을 해야겠다고 나가서 말하니까 다 산 거야. 이 불임절이 유대인의 1년 내내 최대 축제가 2개가 있어요. 불임절. 요거 지나서 한 2달쯤 지나면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애굽에서 430년 만에 탈출해 나온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6월절은. 이게 해방된 날 아니야. 430년 만에 해방된 날인데 이게 최대 명절이지, 6월절. 근데 이 6월절이 되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애굽에서 나오는 날 모세가 알려줬죠. 자기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기둥과 문설주 위에 이렇게 발라라. 그러면 그걸 바른 집은 문제가 안 생긴다. 발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달을 받은 유대인들은 전부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는 먹고 또 아주 시큰 뭐라 그랬어요. 그냥 아침은 나갈 테니까 기력을 아주 보충해야 된다 해서 양고기 먹고 그 피는 문설주와 문 기둥에 다 발라라. 양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걸 했는데 무슨 일이 생겼는가? 그 이튿날 애굽 땅이 정말 지진 난 것처럼 뒤집혔어요. 왜? 그거 하지 않은 집에서는 전부 장자가 죽었어요. 장남이 다 죽었어요. 그 집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남편이 장남이면 그 사람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 집에서는 그냥 곡소리가 나온 거야. 그냥 전체가. 그리고 이 피를 바르는 집에서는 사람이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자. 이제 그래서 모이게 돼 있고 나가게 됐을 때 애굽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빨리 떠나라 제발. 너희들 있을 거면 다 죽겠다. 너희들 안 나가면 내일은 내가 죽을지도 몰라. 빨리 떠나라.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노예처럼 430년 살지 않았느냐. 그래서 가지고 다 내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요. 금은 무치 돈 나가는 것들은요. 다 유대인들에게 갖다 줬어요. 나가라. 이 집 나가달라고. 야, 참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래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40년 유대 광야 생활하면서도 성막도 만들고 거의 막 금은 보화로 만들었잖아요. 전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금 같은 게. 자, 이걸 보면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그 6월절에 죽임을 당해요. 6월절에 죽었어요. 예수님을요. 이게 바로 그 사건과 결과인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그날 6월절 날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고 피 흘림으로써 그 피를 구속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준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죽음이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는 게 나와요. 자기가 친하게 지내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가요. 어서 나흘이 지났어. 그때는 이미 6월절이 가까웠어요. 다시 말하면 5월에 들어왔어. 유대의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운 나라예요. 거기는요. 사계절이 없고 건기와 우기만 있어요. 벌써 그때는 건기예요. 이 건기는 뜨거워요. 아주 그냥. 이제 우기만 좀 비가 오고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4, 5월이면 거기는 이미 뭐 아주 제가 5월 초에 5월 5일날 가봤기 때문에 알아요. 태양이 뜨거워서 눈을 또 못 봐요. 이 선글라스 이거 모자 써야 돼요. 여기. 그럴 때이기 때문에 이 나흘이 지났는데 벌써 썩었다는 걸 썩기 시작했어요. 금방 썩어요. 부패가. 근데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우리처럼 그 매장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땅속에 묻어버려요. 산 사람도 다 죽어요. 집어넣으면은. 근데 거기는 굴을 만들어서 그 안에 갖다 안치해 놓는 거예요. 가족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로 막아 놓는 거예요. 지금도 그 올리브산, 그 감람산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동쪽에는 그 산 이렇게 언덕바지에는 돌 무덤들 많아요. 거기.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근데 베다니는 바로 그 올리브산, 즉 감람산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그 산 바로 그 넘어 한 2km 돼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아주.
거기에 베다니에 거기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았어요. 삼남매가. 그래서 거기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죽을 것 같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안 간 거예요. 죽길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 죽길 기다렸어. 그래서 이제 죽은 다음에 남원에 가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 이제 오빠가 죽었으니까 이제 자매가 가니까 이거 진작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왜 이제 오셨어요? 이제 이런 말이 나올 정도. 그때 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메시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와.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따라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가 따라갔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마리아가 아마 집에 아직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문상으로 뛰어왔어요. 여러 명이 왔어요. 근데 이 베다니는요 사실은 소외 지역이에요. 소외 지역.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그 올리브산 넘어 거기 뭐 가까운 곳에 있지만은 작은 마을이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조금 외면당하는 마을 이렇게 봐요. 근데 나사로는 그 동네에서는 상당히 유지급이었다는 게 나타나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러 명이 문상으로 오는 얘기가 나와요. 11장에 요한복음 11장에 와서 보니까 마리아가 마르다가 집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산소에 가나 보다. 무덤에 가나 보다 하고 쭉 따라가는 거야. 거기에 예수님이 거기서 있었어. 그게 전부 본 거야 여러 사람이. 그 유대인이라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은 상당히 유력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유력한 사람들. 마지막 거기는 산헤드린 공회 회원도 있고 재판관 있고 뭐 이런 바리새인들 뭐 있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예수를 알죠. 다 알지. 직접 관련 없지만 모르는 사람은 없죠. 워낙 굉장한 그 기적들을 예루살렘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 시대에. 그렇게 보니까 무덤이 저기 있는데 바라보면서 저 돌 치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마술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저 뭐 하는 거야, 저 작자가? 그럴 거 아닙니까? 돌을 치우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는 거예요. 명령이야. 나올 전에 죽은 시체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나사로 나와. 이제 거기도 사람 죽으면은요, 배로 싸요, 몸을. 배로 싼 채로 아주 뒤뚝뒤뚝 나와야지 이제 버리면 풀어줘, 빨리 가서. 풀어줬어요. 나사로가 멀쩡하게 살아서 나온 거야. 그걸 예루살렘에서 그 문상 왔던 유대인들, 그 유력한 사람들이 그 중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목격을 한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그게 6월절 직전이에요. 바로 대행사, 대축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유럽에 많이 살거든요.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6월절이 되면은 성인들은 다 예루살렘을 가요. 6월절 축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유명한 절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와가지고 산헤드린 공회 장례 그 대제사장 중심의 재판관 거기 가서 보고를 한 거야. 저 빨리 안 죽이면 큰일 나겠다. 그리고 이거 소문이 날 거고 이번에 뭐 사람이 떼거리로 다 몰려오는데 예루살렘이 꽉 차는데 그냥 목격자가 많고 우리도 봤지 않느냐. 그 사건이 터지면은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이 더 많이 그냥 막 뻥튀겨듯이 늘어날 텐데 그러면 예수를 처리 못한다 우리가. 그러니까 빨리 죽이자. 그래서 그 2월절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서둘러서. 다 그런 배경들이 있어요 거기에. 근데 그날이 바로 6월절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6월절에 죽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양피를 바른 집이 생명이 살아난 것처럼 내가 6월절에 전 인류의 생명을 살리는 피를 흘리겠다라는 의미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피를 흘려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그 기독교를 가짜 종교다. 무슨 구원이 있느냐, 무슨 영생이 있느냐, 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느냐.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무신론 또는 불가지론자들. 무신론은 신이 없다는 얘기고 아예. 불가지론자들은 글쎄 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사실 무신론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강한 논리로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다라는 걸 주장하는 핵심이 부활이에요.
죽은 사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불가능이다 이거야. 그건 역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왜냐하면은 로마는 엄청난 십자가 체험을 시켰어요. 그 최초의 기록적인 사건이 로마에서 저 남쪽 해변까지 한 600km 되거든요. 560km가 돼요. 그게 아피아가도라는 지구상의 최초의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도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복전쟁으로서 자꾸만 그 길 닦은 실력이 있어가지고 길을 계속 닦았거든. 그러니까 보급품을 받고 뭐 병력 지원을 받고 그래서 정복전쟁을 할 수 있어서 지금도 유럽에 있는 그 고속도로들이 다 시저가 만들어놓은 그 옛날에 도로 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확장되고 곧장 뽑게 만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어디에서요? 여러분 그 영화가 그 노예 반란 영화가 있어요. 옛날에 카크다로스가 주인공을 해서 유명한 영화였는데 노예 반란을 일으켜요. 노예들이 뭐냐면은 결국 그 검투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칼로 1대1로 싸우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죽어야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끼리 싸워야 돼. 검투사끼리 세워놓고 그 많은 콜로세움에서 관객도 내놓고 공짜 구경시켜주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야. 그럼 결론이 뭐예요? 포로로 잡혀온 노예들이야, 이 사람들은. 그 중에서 이제 힘 좀 센 놈들 다 골라가지고 이제 저 남쪽에서 그걸 합숙을 시켜가면서 훈련을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깨어난 사람이 하나 있지. 야, 우리끼리 싸우다가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게임에 우리끼리 왜 싸우다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 이거 무경거리 시켜주는 거야. 야, 이건 부당하다 안 된다. 우리가 그냥 들고 일어나자 우리가. 그래가지고 노예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게 AD 한 70년, 63년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일어나가지고 노예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노예들이 처음에는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북쪽으로 로마를 향해서 아피아가도로 진격해 나가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노예들이 많이 합류해가지고 수만 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당할 수가 없어, 로마가. 워낙 저 사람들은 목숨 걸었거든. 어차피 죽을 거니까. 목숨 걸고 전부 신세한 사람들이고 이렇게. 방법이 없어가지고 아시아, 즉 이스라엘 점령한 그 폼피우스라는 장군이 있었잖아요. 폼피우스. 그 폼피우스가 본국으로 귀국해가지고 소탕한 거예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 잡아가지고 그 아피아가도 양쪽 도로변에 십자가에 못 박은 게 6,000명이에요. 6,000명. 싫어해 이거는요. 그래갖고 못 박아놓고 어떻게 되냐? 마냥 방치해 두었어요. 구경하라고. 자극받으라고. 그리고 이 시체는 거기서 죽어서 독수리니 뭐니 새들이 밥이 되고 나중에 다 말라 비틀어서 뼈만 남으면 저절로 떨어지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밀어서 무덤에 넣지 않았어요. 전통이에요 이게 로마 제국에.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도 그 짓을 했어요. 그게 AD 6년에 있었어요 그게. 그래서 또 제가 그 소설에도 썼지만은 그 세포리스라고 하는 그 갈릴리 지방에 그 당시에 거기가 왕도였어요. 왕이 거기 있어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 거기서 왕을 했어요. 거기서 여신당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막 뒤집어 엎었거든. 그러니까 그냥 시리아에 있는 로마군들이 그냥 강행군을 갖고 와서 2,000명을 잡아가지고 세포리스 거리에, 지방 소도시예요. 거리에 십자가에 2,000명을 매달았어요. 이 실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10살 때예요, 그게. 아마 그걸 목격했을 거라고 봐요. 왜? 나사렛에서 거기는 몇 시간 안 걸려요, 걸어서. 자, 그리고 그렇게 매달은 건 절대로 내리질 않아요. 거기서 사라져야 돼요. 거기서 새의 밥이 되고 뭐가 되고 말라 비틀어지고 썩어서 떨어져서 불에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논리가 뭐냐면, 아니, 예수님도 중죄인으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는데, 총독이 재판해서 길가에 그것도, 그래서 길가에 세우는 거거든요, 뭐라고. 세우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만 무덤에 갖다 집어넣고 부활을 했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게 논리가 안 맞는다.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그거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부자인데 이 사람이 총독에게 찾아가서 내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무덤 만들어 놨는데 내가 거기다 장사 지내고 싶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해라고 허락해 준 케이스예요. 그럼 총독은 왜 허락했을까요? 제가 늘 주장하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었어요. 자기 정보도 시켜서 이 낱낱이 다 정보 수집하고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판받으러 왔을 때 말 좀 하라고 그러잖아요. 말 좀. 내가 묻는 말 대답 좀 해라.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재판관 아니냐. 그러니까 말 안 해. 다 알아. 빌라도는. 이 사람은 죄 없어. 너무 잘 알아. 이거는 자기가. 3년 동안 자기 그냥 인류 정보원들이 다 정보 메일 갖고 왔는데 왜 몰라요?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 안 하고 다 이게 이제 뭐 근데 그냥 막 대제사장 사건만 유대 지도자들 다 왔고 주지 않은 말이야 막 난리가 날 거로 말이지 뭐 황제에게까지 보고했다는 식으로 말이야 막 엄청난 협박을 하니까 이거 안 죽이면 밀란이 일어나게 생겼거든. 또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생겼거든. 그래서 할 수 없이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 죽일 때 뭐라고 말했어요? 3번이나 무죄 선고를 해놓고 그래 난 이 사람 죄 없는데 너들이 죽여달라고 해서 내가 죽여준다 할 수 없다. 그래서 물 떠오라고 그래가지고 손 씻잖아요. 퍼포먼스야. 나는 이 사람의 죄에서 깨끗해. 너들이 다 책임져.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대제사장, 유대인의 대표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그럽시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다 책임지겠습니다. 자손까지 물고 들어갔어요. 이 자식들이. 그래가지고 그때로부터 불과 40년도 되지 않아. 40년도 되지 않았어. 63년, AD 63년부터 70년까지 5년 동안 여신당이 들고 일어나고 로마 주둔군과 5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이게 유대 전쟁이에요. 이게 유대 전쟁을 하는 이만큼 되는 책으로 유세비우스가 쓴 게 남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래갖고 유대인들이 다 죽었어요 거기서. 마지막으로 1000명 정도가 남아 있다가 그냥 전부 자살해 버렸어요. 로마군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전부터 유대인들은 자꾸만 흩어져서 전국으로 전 세계로 갔잖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유럽 땅과 붙어 있으니까 조금 올라오면 지금 터키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으로 진출한 유럽 땅에 유대인들이 많이 퍼져 살면서 그때부터 계속 재앙이 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역사적으로 다 아시는 사실이 뭐예요? 나치 히틀러가 유대인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600만 명 죽였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은 그 기념관이 있어요. 예루살렘 한복판에. 거길 들어가니까 거기 반드시 모자 써야 들어가게 돼 있어요. 또 모자 쓰고 들어가니까 이 벽이 보면 전부 새까만 색깔로 다 페인트칠을 해놨어요. 아주 좀 마음이 좀 이상해져 거기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때 가스실에서 죽은 사람들의 유품들을 거기다가 전시하고 이제 역사 기념이지 뭐. 그걸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것뿐이에요. 나치만 죽이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을 전몰시키려고 하는 게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도 그때 이제 전멸시키려고 했다가 흩어져 버린 바람에 못하고 그 후로 유대인들은 유럽 각지에 떠돌아다니면서 관세를 많이 받았어요. 유럽인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미움을 많이 받으면서 살다가 이제 1948년, 우리가 1948년 우리보다 몇 달 앞에 5월 14일 날 유대가 영국이라든가 미국 이런 나라들이 도와주어서 독립국가로 선포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거예요. 몇 년 안 됐어요. 우리와 비슷해요. 해방이 우리와 비슷하다고 해방. 그런데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아랍인 세계에서 계속 그거 없애려고 난리치고 지금도 엄청난 시절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에 있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이야기들인데 나는 실제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요. 이제 어떤 사람은 자기 시아버지가 지금 다 죽어가는데 예수를 전혀 안 믿는 사람이다 이래요. 그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 목사님 와서 좀 어떻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이제 그런 케이스는 내가 여러 번 사람들에게 그 얘기 부탁을 받아서 찾아가서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이 사람 죽어가요 지금. 그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이 본문이에요. 나는 이것만 써먹었어요. 뭐라고 써먹었느냐? 지금이라도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속해 주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라고 성경에 써있다. 그러니까 당신
지옥 가고 싶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여라. 그렇게 간단한 설교를 해주면은요, 이 사람들은 지금 가장 영적으로 지금 약하거든. 지금 죽는 단계에 와 있는데 뭐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옥 간다는 생각도 들고. 그거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세요. 하고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줘요. 뭐라고 하니 따라하라고 그러놓고, 응? 거기 있는 사람 다 따라하지 이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고백을 해야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셔서 저를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 지금이라도 저는 예수님이 저의 구세주인 걸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따라하게 해요. 그 사람은 다 한마디 한마디 다 따라하게 해요. 왜? 말을 해야 돼. 이걸 고백을 해야 돼.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요 제가 목격본 사람 상당히 많아요. 꽤 여러 명이에요. 전부들 잠들듯이 편안하게 다 죽었어요. 죽을 때 힘들게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잠든 듯이 죽은 다음에도 얼굴이 잠들어 있는 사람 그대로예요. 전혀 뭐 죽은 다음에도 이게 흔들흔들해요. 부드러워요. 잠이 자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 성도의 죽음을 잠든다고 말해줘요 실제로. 잠든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 기회가 없잖아. 그 사람 평생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죽어가는데 뭐 어떻게 그걸 뭐 설교할 거예요? 들 거야. 그러니까 이 본문을 써먹는 거예요. 여기는 그대로예요. 응? 네가 만약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당신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구세주이라고 시인하며 말로 시인해라 이게 말하라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놓고 이제 오늘 본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는 걸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입으로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고 시인을 하면 선포를 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네가 구원에 이른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써먹어요 저는. 뭐 간단해 뭐 복잡하게 길게 할 것도 없어 설득할 것도 없어. 죽는 사람은 긴장돼 있어요. 그 영혼이요 바짝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전부 다. 죽음 앞에 이르면 두려워요. 왜? 상식적으로 지옥이 있지 천국이 있지 이런 게 상식적으로 평생에 들은 것들 아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잘하는 게 있나 세상 살면서 내가 죄나 졌지 하는 게 있나 나 지옥 가네 무서워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엄청나게 욕을 써요. 죽은 다음에 보면 뻣뻣하게 굳어있어요. 안 죽기 싫어서 막. 근데 예수 믿고 이렇게 고백하고 죽은 사람들은요 잠든 사람과 똑같아요 그냥. 부들부들해요 그냥. 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염원하는 사람들이 이 양반 천국 가셨네 그런 얘기가 실제로 들었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아휴 뻣뻣한 사람들 많아요. 참 편안히 돌아가셨어요 편안히. 그렇게 말을 해요. 네가 만약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내 하나님께서 그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해놓고 추가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